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대구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확진자가 0명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이 현장 예배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지금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을 읽었는데 룻기의 마지막 결말이 나오지요.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1장하고 4장이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그 엘리멜렉의 그 남자들이 다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아들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비통한 슬픔의 눈물, 정말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어둡겠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4장에 들어가면은 결혼식을 하게 되죠. 정말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1장에는 이 장례식 죽음이 나오는가 하면 4장에는 생명이 태어나는 출생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장에는 이 늙은 여인 나오미의 그 부정적인 그 여인의 실패가 나온다면은 4장에는 이 젊은 여인 룻의 정말 순종하는 룻을 통해서 성공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이 완전히 그 엘리멜렉 집안이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4장에 가면 그 당시 그 풍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대 결혼,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으면은 이제 다시 그와 결혼해서 그 이름으로 이제 대를 잇게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가문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었는데 4장에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볼 때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단순히 4장에서 룻이 좋은 남자 만나서 뭐 결혼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룻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흘러내려오는 건데, 이 완전히 내려앉은 정말 무너진 이 엘리멜렉 집안인데 4장에 가서 룻을 통해서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 여인의 결혼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집안이 살아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룻기서에서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룻이 어떤 여인이길래 이 몰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여인이기에? 우리가 살펴봤죠. 1장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도피하는 엘리멜렉과 도전하는 룻이 나오죠.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엘리멜렉은 도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도피했어요. 그런데 룻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도전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도피할 거냐, 도전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교회 생활에도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 참는 사람은 그냥 도피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가면 문제를 안고 떠나간 사람은 어디 가도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었을 때 버티고 도전하고 이런 사람은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은혜 입기를 구하는 룻이 나옵니다. 지금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 돌아왔죠. 그런데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참 젊은 과부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 입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마침 딱 보아스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사람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세상의 독불장군, 지가 잘나가지고 혼자 다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우연히와 마침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사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뭐 사람들에게 뭐 구걸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 많은 시간 보내죠. 또 사업하시고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누구 형제님 자매님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분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막 사랑스러운 분들, 뭔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분들, 그런 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그들 가운데 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룻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결정타를 날리죠. 용기 있게 나아가는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라 했을 때에 룻이 혼자 나가가지고 그 한밤중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혹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혹시나 오해를 받으면 그 정말 평생에 씻지 못할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이 직접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물을 짜 그 보아스를 직접 1대1로 만나서 그로부터 이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직접 1대1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거, 내가 갚을 수 없는 문제들, 정말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형을 만나기 전에 1대1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듯이 우리도 때로 정말 1대1로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룻은 그것을 해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룻의 인생이 4장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3장에서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내 딸아 하고 부르죠.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룻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 뭐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는 뭐 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칭찬한 것은 네가 정말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나를 따라왔으니 보세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처음에 베푼 인애가 뭡니까? 이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죠. 오르반은 자기 동서 오르반은 자기 살 길 찾겠다고 그냥 혼자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보아스가 봤을 때 그것보다도 네가 정말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않고 이 나이든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거, 이것이 더, 이 인애가 더 크다고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그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한 데서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3장에서 더 큰 이 룻의 결단과 헌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든 자. 왜 그 나이든 보아스를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단지 룻이 아이고 이 젊은 가부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뭐 부잣집 영감한테 시집간다, 절대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와 결혼을 함으로 해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제 먹고 살 길이 열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의 집안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제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집안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문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봤을 때 참 기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3장 뒤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4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아스가 그 친족을 부르게 됩니다. 친족을 불러서 당신이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이 룻의 이름으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제 이어주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그 친족 이름이 뭡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요. 아무개요. 왜 아무개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개라고 했겠죠.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그냥 묻혀버린 사람입니다. 아무개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엘리멜렉의 소유를 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사겠다 그랬어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되지만 이 늙은 과부가 팔겠다고 하니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사겠다고 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겠다고 했는지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딱 내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5절에 룻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집 가문으로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룻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집안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6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 딱 뒤로 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대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줄 때에 이제 나중에 그 자식이 태어나면 자기 그 있는 이런 혹시 먼저 있었던 아들들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묻혀져 버렸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룻을 맞이해서 결혼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그 계보에 오르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 손해 될까 싶어서 자기 살 길 찾으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룻기서에 보면 자기 살 길 찾아가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도 흉년 들었을 때에 자기 살 길 찾아가다가 완전히 집안이 내려앉았잖아요. 오르바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자기 살 길 찾아가다가 역사 속에서 아무개로 남았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룻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살 길 찾아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남편 집안의 가문을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손해를 감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룻기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족 아무개가 떠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드디어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이 가문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 자신이 정말 그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룻에게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가 아까 3장 10절 읽었잖아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어떻게 그 젊은 자 따라가지 않고 이 집안을 다시 세우려고. 룻도 얼마든지 자기 살 길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욕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얼마든지 자기 살 길 찾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늙은 시어머니 이 한 번 맺은 인연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비록 뭐 얼마나 결혼 생활 했는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몇 년 동안 모셨던 그 시어머니에 대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리라 그랬죠. 의리. 그 시어머니 혼자 돌려보내지 못해서 따라갔는데, 그것 참 귀하지만 그것과 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은 그 시어머니의 가문을 다시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면서 룻은 정말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다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소유, 그죠? 사실 뭐 밭이 있어도 그 밭을 어떻게 일궈낼 힘이 없습니다. 그 팔아먹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대신 사주었으니 이 가난뱅이가 토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정을 얻게 되었죠. 미망인이었는데 이제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편을 얻어서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예를 얻게 되었죠. 아무리 룻이 훌륭하다 해도 그 이방, 자기로서는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 올라와 있으면은 여전히 우리식으로 뭐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도 저 동남아에서 온 그런 사람들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유력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룻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무엇보다도 이 룻은 잃어버렸던 후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결혼을 했을 때 11절에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고 되어 있죠.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 세 여인이 나옵니다. 이들의 조상들 중에 훌륭한 여인들이 많을 것인데 왜 이 세 여인을 굳이 이야기했느냐? 이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 리브가도 훌륭한 여인이지만 리브가를 통해서는 아들이 결국 하나였는 거예요, 그죠? 한 아들은 계보에서 떠나니까 이삭 하나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야곱 하나죠.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 이제 물론 여종들의 이름은 빠졌지만 본래 그 여주인에게 속하니까.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가 했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여종들과 함께 12아들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어떤 집안에서 나중에 이 한 민족으로 번성해 갈 수 있는 기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말도 마찬가지죠. 유다는 이제 대가 끊어졌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뭐 그 하나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가 끊어졌는데 결국 그 대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다말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세 여인은 가문을 세운 여인들, 집안을 세운 여인들, 아들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룻이 그런 여인들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절에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을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완전히 폭삭망한 그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드디어 엘레밀렉 가문의 대가 이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이고 또 뭐 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가문의 대를 잇는다든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쨌든 그 집안에는 아들을 낳았어야 돼요.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던데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딸 낳으면 안 돼요. 그죠?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이고 어쨌든 그렇게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 몰락한 집안을 다시 세우는 것, 대를 잇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가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혈육의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서 룻이 아들을 못 낳았다면 엘리멜렉은 거기서 완전 끝이 나는 겁니다.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낳아 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못해서 끝난다면 우리 시대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룻은 그 시대에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살려내는 정말 중요한 일을 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아들 낳아서 자식 키우고 뭐 대학 보내고 직장 가지고 막 다 해도 이 믿음의 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이 했던 그 위대한 일이 뭐냐?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위대한 일이 뭐냐? 특히 룻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했다면 교회 안에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집안에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대가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을 키울 때 또 믿음 안에서 키우고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막 이렇게 뜨겁게 모이고 예배 드리지만 더 이상 뒤를 이어서 계속 믿음의 이 후손들이 자라나지 않으면 문 닫는 겁니다. 에이 설마, 아니 유럽이 지금 그렇잖아요. 유럽의 그 시대에 유명했던 교회들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 룻이 얼마나 그 시대에 중요한 일을 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장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대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목장이, 내가 섬기던 그 목장이 정말 주님이 드디어 오셔서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에 가더라도, 내가 떠난 다음에도 내가 섬겼던 그 목장이 계속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교회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스가 룻이 뭐 정말 착한 여자라서 뭐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룻의 이야기가 왜 이 성경에 들어왔느냐, 이제 구약 성경 39권 이제 정경을 모았을 때 이거 말고도 많은 그 당시 성문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 39권을 딱 모아서 이것이 성경이다, 정경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이다 하고 모을 때에 룻기스가 왜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 있죠. 룻기하고 또 뭐 있습니까? 에스더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에스더는 이방 남자와 결혼한 유대 여자입니다. 룻기는 유대 남자와 결혼한 이방 여자죠. 근데 에스더는 정말 성경에 들어올 만한 해요, 그죠? 아니 자기 유대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이 왕비 에스더가 자기 살 길 찾지 않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빠지지 않고 자기가 정말 목숨을 걸고 유대 민족 전체를 살려냈어요. 그러니 성경에 들어올 만하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5 두루마리라는 게 있어요. 뭐 룻기, 에스더, 뭐 에가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절기 때 읽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부림절,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한 그 날짜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가요. 쭉 읽어요. 그 진짜 에스더는 두고 후대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여자지요.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 살렸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죠? 두고 읽어요. 룻기스도 읽습니다. 77절에 룻기스도 계속 대대로 읽어 내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정말 대단한 민족을 살린 일을 했으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룻기는 뭐 했는데요? 그 에스더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룻기가 이 성경에 들어왔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에스더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모세, 엘리야, 정말 많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정말 중요한 인물은 뭐냐 하면, 정말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위해서 내 살 길 찾겠다고 떠나가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은 성경에 실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 시대 룻에게 지금 요구되는 게 뭡니까? 그 늙은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복량하는 거지요. 자기 젊음 따라서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자기 남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나이 든 사람이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말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한 민족을 살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한 민족을 살렸기 때문에 에스더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룻은 한 가문을 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실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살리는 것과 한 가문을 살리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일이 잘 없는데, 과거에는 정말 우리 자매님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자매님도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쫓겨다니고 주일날 집회 왔다가 집에 못 들어가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 자매님이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버티고 기도하고, 만약 자기가 포기했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버티니까 결국 그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자녀를 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야말로, 그 자매님이야말로 현대판 룻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재능이 있고 그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인데 무슨 대단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막 위대한 일을 해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그만한 것은 없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맡은 그 역할을, 내가 목자라면 내 목장을 위하여 내 살 길 찾지 않고 내 목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장 식구라면 내 살 길 찾지 않고 내 목장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라면 내 살 길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룻처럼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내 역할을 감당했을 때 이 후대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지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룻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래 나오고, 19절, 20절,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정말 놀라운 그런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룻기가 성경에 실린 것은 이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그럴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윗의 계보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룻기서 전체를 이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18절에서 22절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룻기서 전체를 기록했느냐? 그것은 룻이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때에 다윗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개는 그걸 몰랐는 거예요. 아무개는 오르바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룻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에드워드 킴볼 선생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18살 된 무디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D.L. 무디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 뭐 이렇게 칭찬을 받지요. 정말 그 시대 대단한 전도자였습니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거를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냥 자기 반에 분반에 그 속해 있으니까 구두방에 찾아가가지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게 하고 진지하게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했는데 그 무디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기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무슨 대단한 일을 못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 내 살 길 찾기 위해서 내 살 길 찾으려고 오르바처럼 떠나가고 아무개처럼 떠나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때 또 이 내가 섬긴 그 헌신을 통해서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현대판 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송하겠습니다.